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오늘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매주 이제 한 권씩 책을 읽고, 예전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모임을 하다가 이제 안산에 있는 그 본부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합쳤어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이제 같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책을 읽는 그 책이 태도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분이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 다른 데서 들어와 가지고 정리해고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그분이 정리해고를 하는 그 담당자가 그 부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있어라. 6개월 동안 변화가 없으면 당신들은 이제 다 해고를 시키겠다. 근데 그분이 그걸 고민하다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고민하다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 주인공이에요. 술도 마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속이 안 좋아갖고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근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봤는데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하고 얘기를 쭉 한 거예요.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게 됐냐.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깨끗해서. 그리고 화장실 깨끗하니까 나중에 이제 건물도 깨끗하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곳이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가 와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이제 한번 하면서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그 여자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그 잘 나가는 그 회사의 사모님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 잘 되다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는데, 망하게 돼서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남편도 원망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됐다.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이유였냐?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점검표가 있는데 점검표에 청소한 거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또 점검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점검표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데도 적용을 하면서 사람들 대할 때도,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남편의 축복을 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 회사 다니시는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해서 회사에서 이제 그 태도를 바꾸는 걸 해서 그 회사의 직원들이 이제 높은 수익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다 명예퇴직해서 이제 다 회복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2024년도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보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작가가 소설을 쓴 작가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이야기를 꺼내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쓴 거잖아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읽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읽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주간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다음 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주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을 회복해 나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뻐할 수 없어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 상황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상황이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쁨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썼던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 감정이 항상 좋을 수만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나의 환경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네, 감사절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과거를 우리 생각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을 가장 큰 내 상황, 내 환경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누린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죠. 감사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청년들 그러잖아요. 그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면 엄청 기뻐하잖아요. 선물 내가 이거 받았다. 당첨됐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도 청약저축을 넣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리고 뭐 집을 뭐 장만한다든지 뭐 차를 장만한 이런 것보다 우리가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거하고 잠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당신은 한 3일간 가장 좋은 호텔에서 살고 그 나머지는 그 비참하게 살래. 어떻게 선택해요? 우리는 그렇게 그 3일간 아주 좋은 호텔에서 뭐 5성급 호텔에서 사는 거 그거 선택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3일간 좀 못 살아도 3일간 좀 비참하게 살다도 그 다음에는 계속 좋은 곳에서 산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가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우리 가치가 얼마 정도 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어요. 나는 초라하고 비참했고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아니 나를 보실 때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과 예수님을 바꿔서 여러분을 사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크게, 여러분 내가 저 물건을 사는데 내가 이 다이아몬드 하나를 들여서 그 물건을 샀어요. 그럼 그게 다이아몬드 가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그냥 사놓고 그냥 어디다가 놔두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놔두고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시편 23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오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나간 세월들을 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과거를 돌아다 보니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생각을 할 때에 아쉬운 거, 또 후회되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우리가 찾아올지라도 주의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던 것을 생각을 하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나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 후회가 아니라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손끝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는 다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가? 현재를 바라봐도 우리가 현재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이 기쁨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관계가 묶여져 있으면 이게 그 내부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꽉꽉 막아버려요. 그걸 막아버렸어 내가. 우리가 죄로 막아버리고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막아버리고 그러면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꽉 눌러버리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보면 사랑과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의 열매로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그다음 하나님이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신 성령이 나에게 있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희락. 그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귀신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점치는 그 유익을 얻던 그 주인이 고발을 해서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밤에 갇혀 있었어요. 착고들 차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저녁에 우리가 매 맞고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그러잖아요. 내가 왜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구나. 바울 사도도 그런 생각 안 들게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과정 속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근데 항상 그 앞에 단어가 줘요. 항상 기뻐하는 게 어디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이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기쁘다고 해서 막 실실실 웃고 막 항상 웃고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표정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막 기쁘는 표정으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마음에 이 미소를 짓고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뭐냐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이제 환경이 어려워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막 꼬꾸라져서 망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보이지.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오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샘솟듯 터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당신은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미소를 짓고 있고 그 미소가 나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할 때에 그 얼굴을 보면 그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표정이 뭐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기에 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믿음.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내가 잘 넘어지고 내가 잘 쓰러져 있어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라. 주님이 나를 결국에는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기뻐할 수도 있고 현재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천배 만배, 뭐 더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천배 만배에다 더 큰 그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미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은 미래를 얻기 위한 다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곳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그곳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천국의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했어요. 현재도 과거에도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표정이 저도 딱딱하고 그러지만 뭔지 그 시시 사람 웃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표정이 그래도 어둡지 않고 우리가 밝고 왜? 하나님이 우리 현재와 미래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천국에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현재의 모든 일도 주님께서 그 선한 일로 바꾸셔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미소 지으면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 실실 웃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소를 머금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신보영 집사님도 미소를 머금고 우리 김용철 성도님도 미소를 머금고 다 우리 미소를 머금고 그 이유가 우리가 현재가 좋아서 현재가 아주 뭐 잘 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과거의 모든 것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낙심하지도 말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현재를 인도하시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생각날 때마다 그것도 감사하고 잘못된 것도 그냥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그 고백처럼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 앞에 2024년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 미소의 의미가 잘 되고 형통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희락,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